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릇을 넓히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물에 보면은 두 종류의 물을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물은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물입니다. 뭐냐면 개울가에 넘쳐 있던 물들이에요. 보면은 그 물들을 보면은 그 시궁창처럼 보여요. 그곳에 제가 막 수영했던 기억이 나요. 더러운데도. 왜냐하면은 우선은 고여 있는 물이고 늘 그곳에 있었던 물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접했던 것 같아요. 그 물에 들어가면요, 다 아시겠지만 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개구리들도 좀 살아요. 그 물 보면은 되게 깊은 것 같은데 그렇게 깊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끼가 껴 있고 아주 이물질이 많이 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가뭄이 지면은 결국에는 말라버리는 그 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계곡에 가 보면은 그 물이 전혀 마르지 않아요.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계속해서 넘쳐 흘러내리는 그 물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담아내는 그릇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보면은 그 계곡물은요 아주 깨끗해요. 그리고 냄새가 막 비린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대고 그렇게 막 맡으려고 하면 나겠지만 그러지 않고 그만큼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계속 공급이 되고 계속 흘려보내고 그러다 보니까요 어떠한 일도 일어나냐 하면은 그 담아내던 작았던 그릇이 하루 이틀 1년 100년이 지나면은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지는 거를 우리는 볼 수 있고 우리는 지식적으로도 안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보이진 않지만 이러한 그릇들이 있어요. 마음의 그릇, 생각의 그릇, 그 다음에 재물을 담는 그릇, 축복을 담는 그릇, 그 다음에 내 만족을 담는 그릇, 여러 가지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 그릇들을 우리가 넓혔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그 다음에 그걸 내보내셔서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그릇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릇을 넓히려면 첫 번째로 끊임없는 공급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보면은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라는 말을 알아요.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죠. 보면은 이 일본의 작가인 소메야 가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요 이 말뜻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큰 그릇은 손해를 볼 줄 안다. 이는 손해를 받아들일 줄 알면 다른 사람에게 감사와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게 된다. 곧 그릇이 큰 사람은 이익을 보는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그만큼 그릇이 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말뜻은 그런 겁니다. 손해를 봐도 그릇이 큰 사람들은 사람을 얻기에 집중을 하지 그 손해를 본 거 가지고 내가 이만큼 손해를 봤어 이러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시간이 지르면 이 큰 그릇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결국에는 이익을 보고 성공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먼저 공급원이 있어야 우리는요 그릇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공급원이 없는데 그릇이 커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시편 1편 1절로 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결론적인 부분은요 이런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하고 여기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저만 품은 게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모두 다 이 말씀을 접해본 사람은 나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은 여기에서 조건을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 뭐냐면 2절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사람,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채우며 계속 채워서 그렇게 묵상하며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말하잖아요. 3절에 그는 이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채우고 끊임없이 공급원이 있어야 돼요. 공급원 없이 나는 깨끗해질 거야, 나는 깊어질 거야, 넓어질 거야,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으로 나는 형통하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도 생활이 똑같고 내일도 생활이 똑같고 그 다음 날도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없이.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채우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말씀으로 채워져서 내가 안 좋았던 내 안에 있었던 습관들, 나쁜 습관들, 악을 저지르는 것들, 아니면 죄된 습관들, 아니면은 내가 끊지 못했던 것들이요 밀어내어지고, 묵었던 것들이 밀어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1절과 같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 사는 것,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 있었던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살았던 것이 즐거웠는데 더 이상 즐겁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져서 넘쳐, 내 그릇에 넘쳐 흐르다 보니까 무거웠던 것, 죄된 것들, 습관들, 안 좋은 것들이 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밖에 남지 않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비워내기 원한다, 이거 말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요 다른 종교들은 비워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무소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성경은 절대로 네 스스로 무소유를 가지려고, 사람은요 그렇기가 힘든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욕구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욕구라는 것, 욕심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버리라, 너 그거 잘못했다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채우다 보면요 내 그릇에 흘러 넘치는 순간 될 때 묵었던 것들은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혈기 많은 사람, 나 혈기 끊어야 되는데, 중독이 있는 사람, 나 중독을 그만둬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혈기 안 부리고 있네, 나 저거 이해가 되네, 나 저거 좀 괜찮네, 근데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저 사람은 그냥 그런 성품이구나, 그리고 받아들이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게요 우리가 계획한 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루어져가는 우리에게 오늘 축복이에요. 그러한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대표적으로 이 말씀만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내가 채우겠다, 내가 하겠다, 네가 해라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내가 채우겠다, 내가 할 거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채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채우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들으라라는 말은 왜 했냐면요 이 백성들이요 우리가 늘 구약시대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이 우상한테 가서 섬기고 이 우상한테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다가 야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듣지 않아서 망해요. 시편 81편 10절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은 너희들 내 말 들으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 입을 크게 열어. 그러면 내가 채울 거야. 그러나 라고 하면서 말씀하죠. 너희들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우리 말씀에서요 방법론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심플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듣고 계속 우리 안에 채우다 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내 묵은 것들은 다 흘러나려갑니다. 지금 나는 우상을 섬기면 안 돼. 맞아, 나는 점쟁이한테 따라가면 안 되지. 나는 맞아, 저 궁금해도 나는 안 가야 돼. 이렇게 내 의지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요 많이 잡고 있어요. 점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뭐냐면 야 나도 저희 가서 좀 사주나 볼까, 나도 저희 가서 궁합 좀 볼까. 이러한 마음 갖지 않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요 이거를 우리는 스스로 억제하죠.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안 돼, 가면 안 돼, 이건 죄야. 뭐가 두려움도 없으면서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는 알아요.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그리고 이론적으로 우리는 지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 또 하죠. 한번 볼 거 그랬나? 근데 그런 것들은요, 그냥 그렇게 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내 말을 들으라. 내 말로 채우면은 더 이상 그게 궁금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미래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내가 체험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어난다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채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 그런 것들은 그냥 내 것이 아니게 되고 별로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게 된다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내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데나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데나 적용을 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채울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여세요. 마음껏 쓰세요.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채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얘야, 내 입을 크게 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채울 거고 걱정하지 마라. 망하지 않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하나님 내가 넓게 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그릇을 넓히려면 움켜진 것을 놓아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공급을 받아요. 공급을 받고 내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흔히들 이러한 예를 많이 들어요. 제가 설교 강단에서 그런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아이가 손에 사탕을 2개를 쥐고 있어요. 한 손에 하나씩. 근데 우리 가정에 부모님들 손님 오면은 꼭 용돈 주시잖아요.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 친구분들 오시면 10,000원씩, 이렇게 50,000원씩, 100,000원씩 주실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어린 나이에. 그걸 주시면은 돈을 할 땐 너무나 좋죠. 근데 돈에 대해서 모르는 아이가 두 손에 꼭 쥐고 5만 원을 주는데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게 제일 좋아. 안 받을래요. 그 옆에 있었던 부모님은요, 멋쩍은 웃음이 납니다. 좀 받지 라는 마음에 그렇게 멋쩍은 웃음이 나요. 근데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아이가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가 5만 원을 받아들이면은요, 이 똑같은 사탕 500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놓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놓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 아무 때나 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아무 때나 흘려보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놓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너 그 손 좀 내려놔라 할 때 우리는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설명 안 하십니다. 구차하게 내가 이것 줄게 저것 줄게 말씀 안 하세요. 근데 놓으라고 한마디 하세요. 그때 우리 놓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요, 사르밧으로 가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르밧에 가면은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르밧에 가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다 보면은 그곳에 과부 한 명을 만날 터인데, 그 과부에게서 너는 대접을 받을 거다. 음식을 받아 먹을 거다. 그러니까 넌 가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가요. 그 거의 도착할 때쯤 사르밧 그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과부요, 여자요, 내게 물을 좀 떠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을 뜨러 가는 중에 과부를 또 불러서요, 여자요, 너에게 갖고 있는 그 떡을 한 조각 나에게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가요,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저는 떡이 없습니다. 저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아주 조금이 남아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 사랑하는 내 하나뿐인 아들과 한 끼 식사를 하고 죽을 생각입니다. 더 이상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곳으로 가서 알아보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요, 그럼 그냥 가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다시 말하기를,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말대로 그렇게 아들과 너와 떡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나 먼저 나에게 먼저 떡 한 조각을 만들어 와라.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과부의 속이 너무나 답답하죠. 도대체 내 말을 들은 건가 안 들은 건가 싶어요. 우리요, 자기 주장만 피는 사람 보면요, 답답함을 느껴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사정이 이렇다는데 왜 자꾸 이 사람은 간에
그 벼룩에 간에 쓸개를 빼먹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가 차서 가만히 있는데 엘리야가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야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 먼저 떡을 만들어 와라 라고 말하는 이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 됐을 때 떡을 만들어줄 상황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떡이라는 거는요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녀에게 아주 사랑하는 내 아들 어쩔 수 없이 이것 먹이고 며칠 동안이라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이 과부의 심정은 너무나 착잡한 거예요. 만들어 오라고 그런다고 이거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럽시다 그렇게 갈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저 같아도 그렇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 과부가요 자기의 목숨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며칠 동안 살게 하는 그 목숨을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고 엘리야가 그걸 받아먹고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설령 이야기했다 그래도 우리는 잘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인색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아니에요 이거 절대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니에요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우리는 인색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나에게 뭐 얼마나 있다고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뒤에 거 바라보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해라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서 섬길 때 청년들이요 목사의 말 전도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그냥 받다 떠받들어 살아요.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제 생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만 하나님이 마음 주셨는데 너 이거 섬기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하지 이 섬기는 자리에다 대고 그걸 악용하지 않아요. 그냥 저 친구가 노래 잘하니까 너 와서 찬양에 섬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쓰세요. 하지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동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좋다라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할 때 과부는요 의심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마르지 않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마음이 움직이는 과부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요 우리의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확신하고 움직이는 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과부와 엘리야와 몇 날 동안 아들과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몇 날이 뭐예요? 앞으로도요 이 과부는요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죽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 것을 주라 말해요. 근데 내 것을 주는데 어떻게 채워지냐는 거죠. 우리의 이론상으로는요 우리의 경제관념으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배우면 배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어낼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경제관점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확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말이 되나. 이거는 타산이 맞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타산이 맞지 않은 거 자꾸 요구해요. 왜 자꾸 주라고 하지? 그럼 채우신다고 하는데 그걸 또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 쌀을 담을 때 콩을 담을 때 그 돼 있잖아요. 그 살 때 보면은 담아놓고 흔들어서 더 담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흔들어서 그릇에 넘치도록 넘치고 네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잠언서를 통해서 또 이러한 말씀을 말합니다. 11장 24절로 25절 말씀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지금 보면은요 내가 아무리 인색하게 산다고 내가 꽁꽁 싸매면서 내 창고에 들여놓고 나는 이거 절대 내어주지 않아 이런다라고 부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나에게 채워지는 거가 아니라는 걸 성경을 통해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아주 이 자린고비처럼 살고 그리고 아주 청렴하게 남한테 피해주고 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꽁꽁 싸매고 사는데 이상하게 사기 맞고 이상하게 실패하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없는 와중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점점 풍족해지는 사람도 우리는 주변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이렇게 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보고 계시고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인생으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더 꽁꽁 싸매면서 인색하게 살면은 더 어려워질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도 하실 공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릇의 크기가 고만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릇에 다 채워서 고인물로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허비하는 것만 생기고 채워줘야 되는데 점점 안 채워지는 걸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꾸 오염된 물들이 가득하여지다 보니까 점점 그릇의 공간은 좁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되면은 가뭄이 되면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요. 하늘만 바라보면서 언제 채워줄까? 언제 채워줄까? 하나님은 그거 말씀하지 않아요. 흘려보내라. 그러면 계곡에 있는 물처럼 계속 공급해주고 또 흘려보내고 계속 공급해주고 또 흘려보내고 그러면 그 그릇은 점점 깊어져서 그릇이 커져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릇을 넓히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는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신앙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거나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 자아의 문제예요. 깨어지지 않고 죽지 않은 내 자아의 문제가 죄의 문제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마음껏 지는 사람에게 마음껏 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저 사람은 죄를 지는데 왜 저 사람은 축복될까? 우리 보면은요 그러한 경우들을 간혹가다 봐요. 그게 왜냐하면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내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있지 않아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보다도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죄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내 자아가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걸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내 안에 어떠한 존재를 주인으로 삼느냐의 문제예요. 내 안에 누가 주인이냐는 거죠.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주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주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뭐냐면 모아놓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재물을 가지고 예를 드는데 재물을 들고 왜 예를 들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돈이라는 것, 재물이 우리 역사상 중요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100년 전, 1000년 전, 아주 만년 전에도 분명히 돈은 중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요. 이 돈 때문에 자기 자녀를 팔았어요. 이 돈 때문에 자기의 배우자를 팔았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의 양심을 팔았어요. 지금에 와서는요. 이 돈 때문에 자기 몸속에 있는 장기를 꺼내 팔아요. 요즘에 이 돈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확연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물과 하나님은요 동등성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러한 말이 있잖아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좀 불쾌해요. 왜냐하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돈이 최고란 말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우선시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과 돈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 결정해라. 이걸 말씀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 내가 삼고 있는 이 주인이라는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존재가 하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 안에 주인이 성공과 아니면은 아주 창창한 미래라면은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돈이 내 주인이라면 그 돈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내 안에 주인이 자존심이라면, 건강이라면, 명예라면, 가족이라면, 사업이라면, 직장이라면 그 무엇이 됐건 간에 그 무엇이라면 그 무엇인가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가 기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마음판에 새겨 살고 있는 그 주인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불법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진짜로 우리의 주인으로 새기고 살면은 우리는 아주 달라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나를 사는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버릴 수 없는 그 주인을 버리고 하나님 모셔드려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방향이 잘못됐어요. 내 자아가 죽지 않았구나. 내가 절대 버리지 못하는 내 주인을 버리지 못했구나.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혼인잔치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때요 초대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도 초대받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받았고 예수님이 불러 세웠던 제자들도 초대받았습니다. 그렇게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그렇게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그 포도주를 맡았던 사람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그 전까지요 아무런 역사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보면서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요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을 보면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분명히 안 하겠다고 박혔어요.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도 갑자기 마리아가 얘기하기를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이 예수가 얘기하는 대로 너희들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요 예수님이요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인들이요 항아리에 물을요 가득하게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2장 8절로 10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함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너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요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해놓고 물을 떠온 하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인이요 따지고 싶어요. 이건 물을 떠왔는데 왜 갖다 줄까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하인들은요 그 당시에 하인이라고 하면은 주인의 말에 절대 대꾸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내 주인으로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은요 거기에 대꾸하지 않아요. 거기에 항의하지 않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하라니까 하자. 내 주인이 말하는 거니 하자. 그리고 떠다가 갖다 줍니다. 갖다 줬더니 마시는 사람마다 야 원래는 취하기 전에 좋은 걸 내놓다가 취하고 나면은 안 좋은 걸 내놓는데 어떻게 전에 있었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것을 내어놓냐. 야 진짜 주인 결혼식을 하는 사람 그 주인공들은 대단하다. 너무나 칭찬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떠온 하인들은요 안다라는 거예요. 저게 물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는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한 일은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대로 하면 주인을 우리가 누구로 삼느냐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따라야지. 그리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릇을 넓히라. 우리의 마음의 그릇, 우리 이해함의 그릇, 생각의 그릇, 우리가 재물을 얻을 그 재물의 그릇, 그것 말고도 수많은 그릇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겐 그릇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넓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그 안에 예수님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릇을 품고 예수님의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의 그릇으로 살면 모든 것들을 안을 수 있어요. 모든 걸 품을 수 있습니다. 한없는 그릇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런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기 원한다. 난 내가 살지 않는다. 나는 죽었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가 잡고 있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